성경에는 우상숭배에 관한 많이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상숭배가 심각한 죄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우상숭배자라고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 세상에 탐심을 갖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자신이 우상숭배와 상관없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하게 우상숭배를 하는 모습,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최초로 드러난 우상숭배를 하는 모습이 담긴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40일간 모세에게 계속 지금 언약법을 주시고 성막과 제사장에 관한 계시를 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셨죠. 그리고 이제 그 일을 거의 마치시고 이제 친히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쓰셔가지고 증거판이라고 하는 그 증거판을 모세의 손에 들려주셔서 이제 내려가게 하실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가지고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이제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역사가 그렇게 쉽게 흘러가진 않죠. 산 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산 밑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때가 언제입니까? 언약식이 거행되고 나서 40일도 채 되지 않은 시간이에요. 언약식을 하고 나서 이제 30여일이 지났는데 그렇게 속히 그 언약을 깨버린 겁니다. 마치 결혼식을 하고 나서 한 달여가 지났을 때 간음을 한 거랑 똑같은 일입니다. 모세가 이제 사건의 경위를 알려주는데 간단하게 알려줍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도 내려오지를 않아요. 계속 기다렸는데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아론에게 가가지고 아론이여 이리 오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십시오. 그러니까 아론이 너희들의 귀고리에 있는 금을 가져와라. 그래서 그 금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다가 제단을 쌓고는 내일은 여호와의 축제의 날이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이렇게 했다고 모세가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면요, 여기에는 모든 경건한 모습들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들은 엘로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엘로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말고 또 엘로힘, 엘 이런 거 있죠. 그들은 엘로힘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헌신도 했습니다. 금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도 드렸죠. 예배의 요소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이 종교 행위에는 뭐가 빠졌냐면 참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신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참된 신앙과 경건은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조차 내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얼마든지 우상숭배적인 생각과 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백성이 벌인 일은 간단해요. 그렇지만 그 일 뒤에 있는 이 일과 관련되어 있는 죄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백성 안에 있었던 생각을 드러낸 겁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우상숭배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왜 어떻게 우상숭배를 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우상숭배자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이 우상숭배와 관련된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있는가, 이것을 분별해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우상숭배자라고 생각하기 잘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우상숭배와 관련된 죄들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분별해내야 됩니다. 자, 먼저 본문에서 처음으로 발견되는 죄가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1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얼마 전에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무엇을 들려주셨습니까? 십계명을 들려주셨죠. 그런데 그 십계명을 들은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듣고 나서 기꺼이 우리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약속해놓고 얼마나 됐다고 그것을 아주 쉽게 깨뜨려 버리잖아요. 특별히 1계명과 2계명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신들의 형상으로 새겨서 만들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 말이잖아요. 그 두 가지 계명을 깨뜨린 거예요. 첫 번째로는 첫째 계명을 어긴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백성과 아론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하는 그 단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했죠. 백성이 아론에게 신을 만들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때 신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정말 신들, 여러 가지 신들을 생각하고 신들이라고 말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엘로힘은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후에 아론이 또 이 말을 해요. 아론이 하는 말을 보면은 이것이 신들, 여러 신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4절 끝부분에 보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는이라는 말이요, 원문으로 보면요, 이들은이에요. 이들은. 네. 원문상으로 보면 분명히 복수형으로 쓰인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들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들이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과 아론은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보던 여러 가지 신들에 대한 생각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그 말을 그냥 내뱉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하게 이제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게 되고요. 두 번째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두 번째 계명은 만들었잖아요, 그죠? 예. 예. 특별히 송아지의 형상으로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째 계명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 자신도 이렇게 빨리 30여일 전에 10계명을 듣고 나서 이렇게 빨리 그 계명을 어길 것이라고는 자신들도 몰랐을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들 마음속에 신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애굽의 신들의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신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드러난 것뿐이에요, 지금. 여러분, 불순종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의 영혼을 더럽힌 죄예요. 그래서 죄는요, 불순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죄는 불순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아주 쉽게 부모의 말을 무시하고 아주 쉽게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사람의 안에 불순종이라는 죄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마땅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죠. 근데 여러분,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말을 불순종해서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듯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범함으로써,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권위주의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렇죠? 권위주의 되게 싫어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실제로요, 권위도 싫어해요. 권위도 인정해 주기를 싫어합니다. 자기 위에 권위가 있는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문제는요, 권위를 무시하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법을 따라야 됩니다. 법을. 법대로 해야 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권위를 따랐을 때 권위에 순종하고 일을 하고 이렇게 사회를 이루어갔을 때는 쉽게 풀리는 일들이 아주 어렵고 냉철한 그 법 아래서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가 얼마나 더 인간답지 않은 인간의 정들이 없는 사회로 변해가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것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회나 우리 사회나 많이 법으로 해결하는 사회가 됐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은 아주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들을 무시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억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영국 공영방송 BBC 코리아에서 북한 안에 있는 주민 3명에 대한 인터뷰를 비밀스럽게 NK 데일리라는 우리 탈북자들이 세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언론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북한 내부에 있는 3명의 주민들을 극비리에 인터뷰를 한 것을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북한의 상황이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어려워졌는지를 알게 돼요. 통제가 워낙에 심해졌고요. 국경을 압록강 그쪽에 국경을 다 이렇게 막아놨답니다. 그래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졌대요. 그리고 식량 상황이 너무 극심해져가지고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답니다. 심지어는 평양 시민들도 그렇게 힘들대요.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너무 평양 주민들도
굶는 일이 허다하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북한 주민들이 그래도 김정은 정권, 김정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데 김정은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만 돈을 쓰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북한 그 주민들이 이 정권에 대한 기대를 다 버렸답니다. 현재. 여러분, 배고픔이 그렇게 심한데 이웃끼리 서로 감시하는 체제예요. 그래서 조금만 법을 어겨도 아주 심한 벌을 줍니다. 노동교화형이라는 그 심한 벌을 주고요. 한번 찍히면요, 당국이 감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옥 같은 감옥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 자체가 전체가 한 나라 자체 전체가 감옥인 것입니다. 그 감옥을 벗어나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그 감옥 안에 있으면 굶어 죽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원래 여러분, 북한이 시작됐을 때는 남한보다 훨씬 좋았어요. 훨씬 형편이 좋았습니다. 지하 자원이 엄청 많죠? 북한에는. 그리고 일제가 만들어 놓은 그 수력 발전소가 북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 상황도 훨씬 좋았습니다. 산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 있었어요. 북한에는. 그리고 소련이 많이 도와줬죠? 그리고 소련이 북한 주민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토지 무상 몰수를 해가지고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를 해줬죠? 그리고 좌우 대립이 없었어요. 북한에는 다 좌니까. 그렇죠? 남한에는 좌우 대립이 아주 지금까지도 심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현재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이 북한이 골마 터질 대로 골마 터진 사회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여러분, 저는 가장 문제가 된 것, 가장 좋지 않았던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북한이 종교의 자유를 말살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북한 체제에서는요, 하나의 교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원래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린 사회였어요. 평양 대부흥 이후에 북한 사회는 빠르게 복음화되고 북한 사회가 아주 그 기독교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아주 좋아졌어요. 사회가 변했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봉수교회랑 칠골교회 있는데 이게 선전수단에 불과해요. 다 가짜입니다. 아무도 신자가 없어요. 그리고 북한에 지하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북한 체제에서는 지하교회가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모두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설 자리를 모두 없애버리고, 그리고 공산주의라는 그 이념에 따라 지배를 받고 살면은 유토피아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완전히 지옥 같은 사회로 변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벗어나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면요, 결코 성공하지 못해요. 반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얻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불순종의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오는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순종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우상숭배 뒤에 있는 이 불순종의 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와 관련된 두 번째 죄는 불신입니다.
백성이 여러분 어떻게 말했습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죠. 지금 당장 그들은 자기들을 인도하여 이곳을 벗어나서 저 약속의 땅으로 자기들을 인도해 줄 신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고 싶었어요. 기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인도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해 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빨리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빨리 뭔가 결과가 이루어지고 자기들 손으로 뭔가를 성취해내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뭔가를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게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지금 시내산 위에 보면요. 그들이 시내산 아래에 있는데 시내산 위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곧 내려올 참이었어요. 그들은 몰랐지만.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 마음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 말을 보면요. 미묘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자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것이 모세라고 합니다. 그 말도 맞는 말이긴 하죠. 하지만 사실은 모세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일 뿐이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그들은 사람이 그들을 인도하여 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시면요. 이 뉘앙스를 보시면 모세에 대한 존경도 없어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의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불러 올리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보내주실 것도 믿어야죠. 근데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 하나님은 백성이 우상숭배로 들어가고 있는 그때에 모세에게 언약법전과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제도들을 주시면서 이제 백성과 함께 하고자 하는 백성 안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어찌 그리 비슷한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걸 되게 잘 못합니다.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손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뭔가를 하기를 원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때와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상숭배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때로는 돈을 의지하고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고 때로는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도 않는 그 모습은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나 우리 삶을 살아갈 때나 다 나타납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우상숭배적인 그런 행동들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항상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다리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때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우상숭배적인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에 있어서 감사도 없고 신앙의 성장도 없는 거예요. 늘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성장이 없이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상숭배는 예배와 윤리를 왜곡시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신교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신들을 만들고자 했고 예배에 애굽에서 자기들이 보았던 자기들이 익숙하게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에 대한 생각들을 그들의 예배 행위에 집어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6절에 보시면 확실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여기에는 여러분 윤리의 왜곡도 있습니다. 예배만 왜곡된 게 아니라 윤리도 왜곡됩니다. 도덕도 왜곡돼요. 이 말에는 백성이 통제력을 잃었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25절에 가보십시오. 25절에 가면 백성이 방자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방자하다는 말은 out of control, 컨트롤 밖으로 벗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확실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이 말의 뉘앙스가 뭐냐면 백성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욕망대로 한다는 거예요. 어떤 욕망대로 한다는 겁니까? 애굽에서 종교 행위에 보았던 그 난잡한 행위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뛰논다. 그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교리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예배와 윤리에 있어서 이 왜곡을 방지하는 첫 번째 길은요, 교리로 무장되는 거예요. 바른 교리로 무장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리 공부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교리 공부를 하찮게 여기고 교리 공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되게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다. 내 생활에 별로 필요한 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여기면서 그냥 넘겨버리면요. 많은 한국 교회가 빠진 우상숭배적인 모습으로 물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힘써야 돼요. 교리를 배우기를. 성경만 읽는 것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 성경이 무슨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리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에게 기초가 되고요.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기초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울타리가 됩니다. 울타리가 되어서 늑대와 이리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고요. 여러분이 위험한 곳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이면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불순종과 불신앙이 있다 그래요. 불신앙. 그게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우상숭배의 열매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와 윤리의 왜곡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신약 성경으로 가면 우상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이 단 하나밖에 없듯이 여러분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길도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아야만 해요.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보아야만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모든 찬란한 빛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된 신자는 이 임재의 빛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큰 위로와 생기를 얻습니다. 영적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떠오름으로써 생겨난 화창한 날은 신자들에게 큰 즐거움이 됩니다. 태양빛이 육체적인 눈에 주는 감미로움보다 영적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빛이 신자들의 영적인 눈에 주는 감미로움은 무한히 더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봐야 다른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움보다 더 크게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귀함을 본 사람들은요, 자기의 모든 소유들을 팔아서 보물이 있는 밭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러분이 되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그것이 우상숭배자가 아닌 참된 신자, 참된 예배를 드리고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와 또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